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의 사건이죠. 나머지 기적들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오직 이 오병이어,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 이제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빈들이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자들의 지금 시선은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땅을 바라보니까 빈들이 정확하게 맞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병이어밖에 없고,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시선은 땅을 향하니까 빈들밖에 안 보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병이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입니다. 시선이 땅을 바라보느냐,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 전부에서 늘 적용되고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성경 전체가 이 각도로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12 정탐꾼 사건이 10명이 땅만 바라본 거예요. 땅을 보니까 저들은 견고한 성읍이고 너무나 안악자손 장대한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시선이 땅을 향하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승부를 결정했고 생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전환점이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믿음의 눈이고 이게 신앙적인 시선이라. 우리는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죠. 인간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하죠. 안드로포스의 뜻이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죠.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위를 바라보게끔 지어 놓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기골이 창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고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자기들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가 땅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간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느 정도로 적은 자냐면 8 아들 형제 중에 위에 셋만 징집 연령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고, 그러면 5 형제는 징집 연령 대상이 아니라서 군대를 못 갔는데, 그러면 징집 연령 대상이 안 된 5명 중에 맨 막내가 다윗이니까 한참 어린 소년이죠. 근데 이 소년이 시선을 하늘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갔지만 이 싸움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하늘 시선에 연결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골리앗이 맥없이 무너지게 되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시선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이 되고 그 시선은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어 주옵소서. 그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주옵소서. 그 전쟁을 나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의 부분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내들이 18만 5천 명을 이끌어 올 때에도 그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시선이 오직 하늘을 향했을 때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됐지만, 그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시선이 땅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너가 보여준 저 보물 창고의 보물은 다 바벨론에 빼앗겨 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게 시선이 땅으로 딱 향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선의 싸움이고 시선이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다 질이 멸렬시켜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내가 기대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제 의지하는 이가 하나님이면 내 약한 거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시선의 싸움이라니까요. 시선의 싸움. 여러분이 이것이 깊이 여러분이 각인되는 게 중요해요. 이 다윗이 이 베드로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이 맞도록 물고기 그물을 던졌지만 헛그물질이었던 거죠.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에 의지하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잠시 던졌지만 2배이 가득한 것처럼 사업을 하실 때 계속 사람의 인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2배이 가득하게 잡히고 되는 것처럼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아침에 내 다시 전도서를 12장까지 넘겨보았는데 해 아래서를 세어보니까 수십 분이 나와요. 해 아래 세다가고만 모세고 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모세는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게 헛되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모든 게 의미가 없다. 왜? 해 아래니까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 아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이 실패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초반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전도서가 12장 13절 14절로 끝이 냈는데 13절에 인생이 이제 땅만 바라보다 살다가 헛된 인생 살고 결론으로 이렇게 맺는 거예요.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보았는데 정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이제 알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 행한 모든 일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 그게 맨 마지막 절이에요. 결국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해 아래 땅만 바라봤더니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더라. 정말 인생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겠다라고 하면서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 거냐, 아무리 땅에 문제가 많아도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땅의 문제에 터치하시고 관여하시고 하시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이 수요는 5,000명이 넘고 남녀노소 다 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고 가져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이게 제자들이 내놓는 처방책은 12절에 이렇게 처방전을 내놓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 사람들을 여러 마을로 쫙 흩으십시다.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사든지 달라고 하든지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책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읍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안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문제 해결책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서 그걸 사람들에게서 이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문제를 푸는 두 가지 해결책이죠. 오늘도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사람들은 이것을 도울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 어떤 게 없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이것을 도울 사람이 없을까? 사람을 계속 내 도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있으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하고 내가 직접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계속 찾아보고 전화하고 사람에게 해법을 구하고 이런 나인가를 봐야 되죠. 다윗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이,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했던 분이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인접 국가로 꼬만 피난을 간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근데 거기서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났고 밑이 재야 되고 수모를 겪고 정말 망신 다 당하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게 됐네요. 사람을 도움 구하려고 했을 때 도움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요셉도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 가도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죄수들을 다 케어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셉인데 이 요셉이 그 장관급인 술 맡은 간원장의 감옥에서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많이 그분이 힘들어할 때 위로했어요. 그리고 꿈 해몽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까지 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신세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많이 졌죠. 많이 졌죠. 부탁해 볼 만한 사람이죠. 내에게 많이 신세 진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싫어해요. 내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라도 내가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3일 뒤에 복직이 될 테니까 자기 심정을 다 털어놨어요. 나 진짜 잘못해서 옥에 갇힌 거 아니거든요. 나 누명 써서 여기 들어왔거든요. 정말 나가시면 그 왕에게 잘 부탁 좀 해서 나 진짜 억울하게 여기 지금 옥살이 하거든요. 나 좀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기가 얼마든지 이 신세를 진 사람에게 부탁하니까 부탁하기도 쉬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 매정하다, 그죠? 기억도 못하고 잊었대요. 이건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지난날에 많이 베풀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도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공무원이 되려면 30대부터 되는 거예요. 요셉은 20대예요 지금. 아직 총리의 공무원이 될 나이가 아직 멀었어요. 2년이 더 필요해요. 28이에요. 이 요셉이 공무원 될 때 30의 공무원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 사람에게 계속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않고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언제 기억이 나겠냐? 술 맡은 가난장이 까마득하게 은혜를 잊고 요셉을 잊었는데 자기가 모시는 왕이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예요. 이 꿈 좀 해몽할 사람 없냐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술 맡은 가난장이 늘 옆에서 정치에 얘기를 하고 그분과 여러 후견인 같은 역할도 하고 이 정사를 논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데 꿈 하니까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2년 지난 뒤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 구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사람에게 의지했지만 2년 동안은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때 기억하게 해서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을 다이렉트로 바로 도와달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돕겠다고 찾아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서 바로 도움 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속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꼭 사람을 붙여줘요. 꼭 도울 사람을 보내줘요. 그게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순서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되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고개 돌리기다 이런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신앙이 고개 돌리기냐? 이런 목회를 하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너무 또 좋은 관계고 참 마음껏 그분이 뭐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언제든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럼요, 약한 사람이니까요 고개가 싹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개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고개를 빨리 주님에게로 원위치해야 돼요. 안 그러고 너무 믿음직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고개가 돌아가서 고착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흔들어요. 그 관계를 흔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빼앗기는 것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보다도 더 쉽게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은 딱 여러분도 모르게 고개가 약간 돌아가려고 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그 사람과 계속 동력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계속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을 거기 쏙 빼앗기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꼭 명심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다가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요. 너무 좋은 사람을 내 옆에 계속 두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씩만 쳐다보고 빨리 돌려야 돼요. 조금만 바라보고 빨리 안 돌리고 고개를 팍 돌리면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이 고착되는 순간 내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은 떠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좋은 분이라도 그분을 오래 두고 싶거들랑 그분에게 내 마음 다 빼앗기거나 내가 그분을 더 의지하거나 그러면 그분은 내 상처가 되고 나를 떠난다. 이 공식이라는 거 꼭 알고, 너무 귀한 동력자일수록 내가 얼핏 보고 주님 또 보고 얼핏 보고 주님 봐야지 절대 거기 지심치 말아야 돼요. 거기 마음 다 빼앗기고 거기 하여튼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51% 49%처럼 하나님에게 49%를 두고 그에게 51%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에게 49%를 두고 거기 51%의 사랑이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딱 이건 매네 대겔 우바라신 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볍다 딱 인정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줘요. 그 사람은 내게 떠나가요. 내가 이 사람을 오래 내 곁에 두고 싶거들랑 절대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동력자로 가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지 절대 땅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제 그러면 반드시 상처가 된다라는 거 알고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두 가지 부분이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